예, 오늘은 이제 몇 개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원수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것은 원수 갚지 말라 이 말이죠. 원수라는 것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다면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납니다.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원수한테라도 정직하게 행하라 그 얘기죠. 너는 원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10원을 주기로 했으면 너는 원수니까 10원 못 주고 너는 5원 줄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것은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함, 다시 말해 원수한테도 손해 끼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원수를 잘 갚으려고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아주 힘들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꼭 힘들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 모든 사람 속에서 누구가 포함될까요? 원수가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원수하고도 화평하게 지내라. 원수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원수가 저 멀리 오면은 아예 길을 피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화평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처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와 같은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9절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원수한테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 바른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라는 것은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 또는 해를 끼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원수에게 해를 끼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소극적으로는 해를 끼치지 아니하면 돼요. 근데 또 적극적으로는 나는 해를 안 끼쳤다 이렇게 같은 거, 원수가 막 배고파 죽겠는데 원수가 좀 한술 줍쇼 이렇게 하는데 넌 원수잖아. 그리고서는 너한테는 내가 해도 안 끼치지만 너한테는 득도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적극적으로는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 보면 아주 주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절에 보세요. 모든 후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력, 정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분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분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더라도 성경 말씀에 있으면 성경 말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기 보면 모든 후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재 있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에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 기본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내가 대항하고 저항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력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죄를 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려면은 권력에 거스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권력이 김정은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그걸 거기에 그냥 순종해야 되느냐. 문제를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권력은 하나님 주신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준다면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권력이라고. 그 왕이든 뭐 수상이든 수령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면. 근데 북한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죠. 그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인 줄 알고 권위인 줄 알고 그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 3절 보시면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들에 공포가 되지 않고 오직 악한 일들에 대하여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정권을 주시는 이유는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심지어는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우리가 거스를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이라는 건 뭘까요? 도둑질한다 이거지. 도둑질 해놓고서는 나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감시라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이므로 그가 헛되이 칼을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응징할 수 있는 칼이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 권력이죠. 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 데모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때를 씁니다. 무슨 옳은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러는데 앞장서서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6절 이는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 바로 이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들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바치는 게 이제 가장 국민의 의무죠. 납세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시험을 했냐면 카이사르에게 우리 이제 개혁 한글에서는 가이사 이렇게 있는데
이제 흥정역이나 또 근본은요, 또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이제 카이사르라고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했습니다. 저는 뭐 카이사나 카이사르나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제 입에 익숙한 가이사라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유대인인데 라고 예수님께 넌지시 떠봤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그 속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뭐 로마의 세금을 안 바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손에 피 안 묻히고 초격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결론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그 권력에 대한 바른 태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지니 이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말하고 빚이라는 말하고를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럼 사랑은 뭐고 빚은 무엇인가 같은 어떤 그 수준에서 레벨에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반면에 빚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거다. 그죠? 방향만 반대예요. 그죠? 사랑은 나를 희생시켜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고, 또 빚이라는 것은 타인을 희생시켜서 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반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빚이라는 것은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 왜? 타인을 희생시켜야 되니까. 타인을 해롭게 해야 되니까.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해롭게 한다 이거지. 그게 빚이에요. 사랑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해롭게 한다. 대신에 사랑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빚은 상대방이 스스로 하는 건가? 아니라 이거지. 내가 필요해서 상대방이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억지로 하게 하는 거, 이 빚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마음으로 선을 베푼다면 그거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의 빚을 졌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사랑의 빚을 졌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의 빚을 진다는 거 요거 말고는 빚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 그것 말고라면 그것을 빼면 다른 것은 빚을 지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빚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면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그 요즘에는 이제 은행이라는 것이 합법적이 돼서 은행을 이용하면 최대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아쉬운 얘기 안 하면서도 빚을 내서 삶을 꾸려갈 수가 있잖아요. 미래를 기획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게 은행이 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빚을 안 낼 경우는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 자기가 노력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를 끼치면서까지 빚을 내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정말 내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을 꿔줘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다. 9절 보면 이는 이 명령 곧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또 만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요약되어 들어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다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은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이미 그런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이다. 당연하죠.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주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의와 인과 신이다. 그러니까 의롭고 인이라는 것은 선하고 인자하는 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다 이거지. 율법에 더 중요한 건 그거다 이거예요. 율법의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의고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의고 인이고 신이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체, 이웃사랑의 실천만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다.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이제 이웃도 아니고 또 원수도 아니고 세상 권력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삶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11절에서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또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때 사도 바울이 약 한 로마서를 쓸 때가 한 AD 한 55년경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처음에 믿을 때는 AD 30년이라고 보고 그러면 25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처음보다는 훨씬 이제 주님 재림할 때 가까웠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인데 지금은 얼마나 가까워진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시는 날이 아주 임박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 어제 그랬고 뭐 그제도 그랬고 뭐 옛날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뭐 200년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을 것이다. 100년도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12절에 보면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가고 있다.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서와 같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을지니 흥청거림과 취함 속에서 걷지 말고 불륜과 방탕함 속에서 걷지 말며 다툼과 시기 속에서 걷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삶의 바른 태도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다.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행위하고 빛의 갑옷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행위들을 이제 그치고 빛의 행위를 좀 해라. 어둠의 행위는 어둠에는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뭐 여기 보면
또 불륜, 방탕, 다툼,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해가지고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근본역에서 자비와 양선 이 부분을 친절과 선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kindness and goodness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원어상으로 찾아보니까 친절이라고 번역한 것은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원어고, 그 다음에 선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가토스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크리스토테스인지 아가토스인지 뭐 그게 어떤 뭐 의미인지 우리가 그 발음은 모르더라도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좀 알면 좋은데, 앞에 있는 우리 친절이나 자비로 번역된 그런 것은 상대방의 필요가 있을 때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 마치 구제와 같은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함으로 번역된 거, 또는 양선이나 선함으로 번역된 그거는 한마디로 좀 은덕을 베푸는 거죠. 그 상대방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상대방이 지금 정말 그 구차해. 그래서 내가 자비를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자비고 이게 소위 그 친절이고 이런 건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어떤 그 고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베풀 수 있는 은덕을 베풀다 보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내색은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줄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줌을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 조금은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은 소극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적극적인, 그죠? 이런 선행을 선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성령께서 그런 그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냥 내가 생각한 걸로 그냥 멈칫하고 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좀 생각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걸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줬는 것이,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의 11절부터 14절에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한 태도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